여행은 어느 곳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무슨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음식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하고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게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좋은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를 만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그것도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일생에 나와 함께 인생을 반려할 수 있는 배필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좋은 배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지구에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심판을 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면하고 심판도 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신고 나왔던 신발과 입고 나왔던 옷이 해지 않고 닳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꽃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존 길모어라는 분이,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행상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좀 애쓰시네요. 할아버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주일 성도 잘하고 예수 잘 믿는지 모르시죠? 저 예수 믿습니다. 존 길모어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예, 할아버지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남보다 동행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꿈에 부풀러서 사랑의 마음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1, 2주면 허니문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동거생활하는 중에 인생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음식도 안 맞죠. 생활 습관도 안 맞죠. 여러 가지가 부딪힙니다. 사랑해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인생을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겁니다. 맞추고 고추고 고추고 또 맞추다가 힘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는 그대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은 한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부인은 맞지만 삶을 나누지 못하고 정신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름하여 쇼윈도 부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부부지 진정한 부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내가 함께 마음을 놓고 살아가면서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만남은 있는데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지치고 힘듭니다. 누군가가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아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게. 그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에다 묶어놓고 절대 나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안 좋은 걸 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나 창피하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교회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많이 원하시고 여러분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그 중에 사람들을 선별해서 10명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이요, 딱 3가지로 나눠집니다. 살다, 낳고, 죽었더라. 살다, 낳고, 죽었더라. 살다, 낳고,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는 달랐더라. 에녹은 달랐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도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걷다, 산책하다, 길을 같이 가다, 이런 뜻이더라.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절대 혼자가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이 가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 맥기 목사님이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와서 부릅니다. 에녹아, 예,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길을 가자, 대화하자 불러냈습니다. 한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쭉 갔다 오더니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시간을 딱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에녹아 가자, 나갔어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에녹이 먼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아, 예, 오늘은 먼 길을 나와 함께 좀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한참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에녹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멀리 와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바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에녹아, 예, 여기서 네 집 가는 것보다 나의 집 가는 것이 가까우니 오늘은 나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예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고,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마치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결음이, 그 동행이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려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인생의 승리가 뭐고 실패가 뭐냐고 묻는다면 시적 공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과 함께 갔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동행했냐? 그럼 너 성공자예요. 너 혼자 그를 갔느냐? 너 실패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은
캠벌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힘든 목회를 한 중에서도 항상 하루에 기쁨의 시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딸과 함께 해질녘에 그 근처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딸과 함께 하루 있었던 얘기를 대화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어느 중에 성탄절 계절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딸이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빠, 나 내일부터는 아빠와 산책을 못해요. 왜? 그랬더니 묻지 마세요. 성탄절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아빠와 산책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몰간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하루의 즐거움이 딸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딱 됐는데 딸이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아빠, 이게 선물입니다. 뭐니? 사실 아빠와 산책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좀 뺏겨서 아빠 선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것을 딱 받아서 열어보니까 가죽 슬리퍼예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을 것 같아, 만들면서.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정말 고맙다. 이 선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근데 딸아,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네와 함께 손잡고 공원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원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교회 나와서 너무 바쁘게 식당에서 청소하면서 예배 준비하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놓쳐버리는 실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1년쯤 되니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교회, 에이, 귀한다니까요. 그리고는 교회를 등지고 나간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사람 삶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개차반의 삶을 산 거예요. 주색 잡기로.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데 묘하다는 점쟁이가 아마 연초였던가 봐요. 운세도 가지고 점괘를 맞춰주면서 복채를 받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쭉 돌면서 점괘를 봐주는데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맞다고 하면서 복채를 주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점쟁이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막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예수 영이 나를 힘들게 해. 점괘를 못 내게 해.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술집인데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와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도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여기 꼭 있다.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시라. 그러면서 그 아까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를 떠났던 그 사람이 술잔을 딱 들고 넘기려고 하는데 자기 눈에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는 조용히 술집을 나와가지고 골목에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 그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골목길, 세상 험한 길,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탕자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 기억하고 계시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술집 앞에 골목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너희들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선택한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금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객체가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도 풍습도 버릇도 다 다르더라도 부부는 생활을 하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품이, 인격이 다르면, 성품이 다르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정직한데 남편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다면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조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맞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레위기 11장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끌어나온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생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앙의 한 위인을 알려면 그 시대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놨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데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살던 시대를 경건치 않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의 한 구절에 경건치 않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녹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지만 결코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세상의 복은 구하고 있지만 평안과 안락함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거룩함은 결코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적대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도망가서 숨었습니까? 그렇죠. 동산 숲불에 자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도망가서 숲불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적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적대감의 그 마음이 그 아들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적대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생기면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관계에 끊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 세상의 직장의 일터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들통나버리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니 따라오지 마시고 교회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만나 드릴 테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왜 동행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적대감이, 친해질 수 있는 친밀감이 없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을까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자를 위해서는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 살기 위해서 부모도 등지고 도망가더만 사랑하면 그렇게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적대하는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고 자르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에녹도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를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자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 고대의 부족 사이에는요, 동네 앞에 가장 건장한 사람들이 창 던지는 사람들이 동네를 지킵니다. 그러면 적들이 못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창 던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면 그 성은 점령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가 앞에 서 있는데 창 던지는 자를 제거하면 그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또 다른 뜻의 의미는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받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낳았으니 이제 바꿔줘야겠다. 종교생활하던 내가 정말 신앙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야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드셀라 낳은 그 아들 낳은 그 순간부터 에녹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 그 해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예요.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난 때는요, 노아의 600살 되던 해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969세의 무드셀라가 죽고 창 던지는 자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돼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드셀라가 숨을 거둔 순간 이 땅에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에녹의 일생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65년은 뭐 했을까요? 아마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300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라이너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생 끝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은 멀리 있다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짓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산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인생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적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적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거룩한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게 거룩한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무드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드셀라를 낳기 전 에녹의 나이 365살 중에 65년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단계 에녹은 그렇게 살다가 실응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찬송가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을 노래합니다. 우리 이 중에 그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들통나도 그 하나님과 손잡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16살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려서 간 집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종사를 하는 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 밭이 복을 받았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복 받은 이유가 보디발 장군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줌으로 그 집 복 받은 거예요. 애굽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7년 흉년을 풍년처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꿈을 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가 덕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중에 메시아 사역을 0.01%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100%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인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해왔던 모든 일을 보고서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고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